이사야 63장 구약성경 1043년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헵시바와 뷸라라는 단어를 기억하시죠? 네, 히브리어 단어 두 단어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 헵시바, 뷸라. 뷸라라는 이름이 참 이쁘다, 그죠? 뷸라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뷸라는 결혼한 여자, 이제 막 결혼한 여자와 같이 그 마음에 행복감이 넘치는 그런 상태. 그리고 헵시바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있도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뷸라, 헵시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좋은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어떤 상태다? 결혼하지 않은 남편이 떠나간 혼자 남겨져 있는 버려진 아무도 날 찾지 않는 외롭고 서글픈 이런 상태를 이스라엘 땅을 황무지와 같아 그랬습니다. 황무지는 척박한 땅입니다. 마음이 스산하고 서글프고 찬바람이 불고 황량하고 싹시 나지 않고 들짐승이 우글거리고 그런 어떤 상태, 황무지 상태,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관계가 다 끊겨져 있는 그런 상태, 황무지와 같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헵시바와 뷸라처럼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해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바꿔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헵시바와 뷸라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 놓고는 이제 오늘과 같은 이런 기도를 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현재는 황무지와 같은데 이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형편을 우리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안에 그 참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그 기도가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63장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외롭습니다. 그죠? 황무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시라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는데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또 회의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함과 조바심과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의심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제일 처음 말은 뭘로 시작해야 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말하리라. 내가 말하리라. 이 말을 하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자비,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전부 복수입니다. 이 모든 자비들, 그의 찬송들, 그의 사랑들, 많은 자비들을 따라 큰 베푸신 은총들을 모든이란 말이 붙고 큰이란 말이 붙은 걸 보면 지금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베푸심이 풍성하다, 넘친다, 크다, 많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를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말하리라, 말하리라. 그 선포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또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인가, 그럴 것인가, 헵시바, 뷸라, 무슨 지금 내 형편은 기쁨은 그냥 슬픔이고 결혼은 그냥 버림받은 것이며 이 풍성함은 그냥 척박하고 풍요롭지도 않고 외롭고 이런 현재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색하신 분이다. 사랑이 나에게 그분은 많이 베풀어 주지 아니하신다. 결핍된 그분의 사랑을 못 느낀다. 그분의 임재, 그분의 부재만 가득할 뿐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식어짐과 그분에 대한 신앙의 신뢰의 어떤 느낌들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 내가 살아남아야지, 내 살 길은 내가 챙겨야지, 그분이 인도해 주시고 부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 이런 상태에 있는 그 척박한 심령의 상태에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엎드릴 때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분은 풍성한 분이시. 그분의 사랑과 자비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분이다. 그걸 먼저 선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비판적인 시각을 조금이라도 가진 상태로는 기도를 계속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분하고 계속 대화하고 있다는 게 위선적인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을 못 믿으면서도 믿는 척하고 계속 대화를 해나간다는 게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해 갈 수 있는 방법도 아니잖아요. 정말 그분을 믿으면 그 믿음 바되는 그분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그 다음 얘기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믿는 분하고 어떻게 계속 관계를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사람은 우리가 못 믿을 수 있고 인색할 수 있고 서글플 수 있고 사람에 대한 기대는 저버릴 수 있고 기대했다가 실망도 더 많아지고 괜히 그 사람하고 관계를 했다가 상처도 받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하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선언부터 내 안에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하리라. 그분은 크신 분이고 많은 분이시고 넘치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자비를 생각할 때 그건 전부 복수다, 복수. 자비들, 은총들.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선언부터 내 안에서 넘쳐야 이제 그분과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분께 신뢰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분께 인생을 의탁할 수 있고, 내 문제를 다 아뢰일 수가 있는 거지. 인색하고 결핍된 풍성하지 않은 그분한테 나의 세세한 이런 깊은 내용들을 뭐 얘기를 어떻게 하며 어떻게 체험받겠습니까? 늘 인색하게 구는데. 그러니까 1절이 제일 첫 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의심의 말들이, 마귀의 속삭임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소리를 경청하지 말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에게 설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말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소리를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과연 그럴까?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내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은 많은 자비를 가지신 분이시다. 넘치는 은혜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베푸실 분이다. 네. 그래서 그 선포를 딱 하고 나면 이제 관계가 제대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눈물이 흐르고 황무지와 같은 내 안에 새로운 어떤 땅이 기경됨을 느끼죠. 내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운 밭과 같이, 옥토와 같이 이렇게 자꾸 바뀌면서 촉촉한 내 눈가에 습기가 차면서 그 습기 없는 상태에서 뭐든지 딱딱하고 굳어서 꺾어지고 깨어지기 쉬운데 물기가 이렇게 잦아들기 시작하면 부드럽고 윤활유를 친 것 같은 관계의 회복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다. 많은 자비를 가지신 분이시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라.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회복되면서 우리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확실히 실로 정말로 분명히 말하건대 그들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하나님께 속한 내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하고 의심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더 잘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교회 다니는 데가 뭐 이 꼴이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는데요, 황무지같이 버려진 이 땅과 같은 내 형편과 내 현재 상태가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스스로 내 자의식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요,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셨다. sure, 확실하다. 그렇게 지금 분명히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이 마음속의 위로가, 든든함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현재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 관계의 공고함에서, 그 든든한 기초에서부터 오는 그 마음의 위로와 자유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대하시느냐 하면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영어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미래형으로 써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 대한 기대가 뭐냐면 거짓을 행하지 않을 내 자녀다.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투명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그리고 정결한 상태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갈 내 자녀라. 이렇게 먼저 딱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내 자녀라. 그런 마음의 확신을 피차에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 기대를 가진 그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가 되주신다고요? 그들의 구원자가 되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주신다는 말을 9절에서 또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환난에 있을 때라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에 그분이 친히 동참하시사. 동참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환난을 두고 그분은 저만치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슬픔 가운데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 같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구석진 곳에 혼자 울고 있는데 그곳에 찾아오셔서 함께 앉아 계시고 우리를 불안해하면서 옆에서 말도 못 붙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어주시고 그 고난과 환난에 동참하시고 내가 고통당하는 그 고통에 함께 해주시고 통증을 느끼는 가운데 함께 통증을 느끼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을 아픈 자녀를 두었을 때 부모가 같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라고 이미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의 그 마음의 통증과 고통과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케어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함께 해주시면서 동참해 주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형편을 모르신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참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근데 어떻게 건져내시느냐 하면 드시고 안으셨다 그랬습니다. 드시고 안으셨다.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그리고 그를 품어서 안아주셨다. 부모의 사랑과 애정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과 애정 정도를 가지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마음의 부담을 주는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직접적인 은사를 하는 그런 부모 말고요. 조금 더 객관적이면서 이해관계가 그렇게 좀 많이 없는 전폭적인 주기만 하는 그 사랑을 가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안으시고 우리를 들어주셨다. 뭐든지 다 품어주시고 뭐든지 다 안아주시고 드시고 안으시고 스킨십을 느낄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외로웠는데 버려졌었는데 황무지 같았는데 아무도 날 찾는 이가 없었는데 사랑한 사람이 떠나버렸는데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그 품에 안겨 그 따스한 체온을 느낀 적이 최근에는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드시고 안으셨다. 이 표현도 어떻게 이렇게 할까? 근데요,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으셨으나 이게 불안하잖아요. 이게 역접 접속사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반역하여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안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분께서 어떻게 돌이켜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치셨다 이 단어도요, 완전히 파괴와 멸망을 말하는 단어라기보다는 이 진흙을 반죽을 잘해서 아름다운 형상을 빚어 가시기 위한 그런 의미의 이 진흙을 내던지는 거 있죠. 반죽을 더 찰지게 해가지고 더 작품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주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고 오용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버릇없는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랬습니다. 근데 대적이 대사,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로 싸우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잖아요. 이것만은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싸운다? 이것만은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이 짓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상대로 싸운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제일 좋은 교훈은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 왜?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있는 곳이 역사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만큼 교육적으로 신앙에 도움이 되는 데가 없다. 너무 우리가 좁은 시야에 갇혀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역사를 반추해서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문을 느끼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발자국 소리를 느끼면서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그때도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 지금은 어디 계시냐를 자꾸 생각하면서 동일하게 이 땅에서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 대한 기대와 그분의 찾아오심에 대한 소원을 아뢰면서 이 노래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리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13절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14절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14절이 이렇게 끝나는데요, 백성들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쉼을 주신다. 편히 쉬게 하셨도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영어 표현을 혹시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This is how God guided the people.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가이드해 가시는지에 대한 방법이 바로 이런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붙들고 회복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과거의 역사에 모세에게 출애굽 때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오늘 기도가 끝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우리가 헵시바와 뷸라의 상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황무지를 끝내고 기경된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회복과 부흥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선포하셔야 됩니다. 과연 그럴까 의심하지 마시고요. 내 상태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헵시바와 뷸라, 이러다가 그냥 뭐 시들어들고 쪼그라들어서 인생 마감하는 거지 뭐. 몸을 보신하면서 그냥 큰 문제만 일으키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되지 뭐. 여러분, 큰 사고 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자, 이게 아니고요. 남은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있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이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셔서 달아 없어질 정도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 한번 도약판을 마련하셔서 점프하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불타오르면서 사라져야지 그냥 뭐 시들시들하다가 이렇게 끝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런 헵시바와 뷸라와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텐데요.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일세가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많은 모든 큰 은혜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내 인생의 후반전에 부어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봐라.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더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바다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고, 그 황망한 골짜기에서도 쉼과 안식을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가운데에서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날마다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질도 하시고, 내가 반역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에 욕도 먹고 반죽이 돼가지고, 그러나 그 반죽은 내려침을 당하더라도 나를 빚어 가시는 글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참 처참한 꼴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를 버리신 게 아니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싸우면 안 된다. 하나님하고 싸우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고 승산 없는 게임 아니냐. 빨리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으로부터 회복과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자.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인생에 지금 현재 닥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과정에 있는 거야.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관계, 부끄럽지 않은 관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조금이라도 막힌 것이 없고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순적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도록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야지. 뭔가 유보해두고 있는 거 있고 감추는 게 있는 거 있고 은밀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인색하지 않으신 그분이 부어주시기에 합당한 내 심령의 깨끗한 그릇의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채로 뭔가 딴짓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이건 안 되는 거야. 결국 하나님하고 맞서서 싸우는 꼴밖에 안 돼. 나 때문에 내 자녀들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 인생의 나머지를 이렇게 그저 허비할 수 없어. 깨끗하고 거룩한 투명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마음껏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서 그 축복이 내 자녀 손에까지 흘러 넘치도록 만드는 통로가 돼야 되지. 내한테서 그게 막혀 있어는 안 되지 않냐? 나 때문에 이렇게 막혀 있는 그 채널들을 이 축복이 풍성하게 넘치지 않는 이 문제가 결국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었구나. 그분은 풍성하시고 모든 것을 부어주시기 위해 레디되어 계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 통로를 다 가로막고 있는, 그러면서 마치 교회 와서 겉으로는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직분 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고 있지만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도대체 뭐냐? 이 괴물덩어리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양심을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을 내 대적자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가 풍성히 주의 일에 힘쓰고 수고할 수 있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영적 부흥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